나이 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집 한 칸 마련하고 집안 곳곳에 살림살이를 채워넣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 앞에 붙는 직함이 무거워질수록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더 단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순을 넘기고 일흔이 되어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토록 애써 모았던 물건들이 이제는 먼지만 쌓이는 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좁은 그 살림살이들처럼 우리가 젊은 시절 쌓아 올린 수많은 성취와 욕심들이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증명하려 애쓰는 마음이 가장 큰 짐입니다. 그 화려했던 기억에 발이 묶여 있으면 지금의 초라해진 육신과 작아진 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를 품는 순간 그 사랑은 무거운 부채가 되어 서로의 숨통을 조입니다. 젊을 때 쌓아둔 인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체면을 칠해하느라 소모하는 그 에너지가 이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버거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그 집착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집착은 오로지 고통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배낭은 가벼워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산의 정상에 서서 하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무거운 욕심의 배낭을 짊어지고 있다면 내려가는 길은 고통과 사고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물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아둔 내가 누군데라는 아집과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을 비워내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허리가 펴지고 굽어있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일부 사람도 관계도 결국 멀어진다. 평생을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술잔을 기울이고 동창회며 계모임이며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넘겨보다가 선뜻 전화를 걸 곳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친했던 친구가 사소한 오해로 멀어지고 매일 얼굴을 보던 이웃이 이사를 가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가장 아픈 것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이들과의 거리감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어느 순간 대화가 끊기고 각자의 방에서 고독을 씹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이제 자기들의 세상을 사느라 바빠 부모의 안부는 뒷전입니다. 서운하시지요?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각자 내려야 할 역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다하면 아무리 붙잡으려 애써도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붙이려다 상처를 입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느라 자존심을 굽히고 나를 찾지 않는 자식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며 추한 노년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는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생기라 하셨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만나고 조건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사람도 제각각 자기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중입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나눌 공부가 이제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쏟았던 그 극진한 마음을 이제는 주인 없는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라는 신의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인연이 끊긴 비극으로 보지 마십시오. 복잡했던 인간관계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롯이 정적만이 남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홀로 설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우리는 평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오지 않는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서운해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이 예전만 못할 때면 세상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한 적막은 외로움이라는 벌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자유이자 선물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까? 남편의 입맛을 맞추느라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은 늘 뒷전이었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느라 정작 내 마음속 응어리는 들여다볼 틈도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야 했고 체면을 차리느라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한 누군가의 부모로 사느라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무거운 구속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책 한 권을 읽거나 창밖의 구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간섭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젊은 시절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은 누군가 내 빈자리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결핍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나 스스로 내면을 채워나가는 고귀한 독립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는 등불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격려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진짜 얼굴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이라는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버텨온 참으로 귀하고 가여운 당신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공부입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음미해 보십시오. 혼자 걷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은 거품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은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해 줄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유를 만끽하며 당당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도 우아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3부,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가벼워진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을 더 채울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버릴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것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더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더 많은 지식과 인맥을 쌓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질녘 산을 내려오는 등산객의 배낭이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하산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가벼워져야만 비로소 발걸음이 경쾌해지고 남은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물건들부터 하나씩 비워내 보십시오. 언젠가 쓰겠지 하며 10년 넘게 장롱 속에 처박아둔 옷들, 자식들이 다 자라 떠났음에도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 이제는 읽지도 않는 빛바랜 책들이 집안 가득 쌓여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물건에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여 억지로 곁에 두려 하지만 사실 그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을 좁히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이 비워질수록 당신의 방에는 맑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고 그 빈 공간만큼 당신의 영혼이 숨 쉴 틈이 생겨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매달려 있던 나 자신을 놓아주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해묵은 원망, 젊은 시절 실패했던 일에 대한 뒤늦은 후회, 그리고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부질없는 죄책감까지.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남은 생을 곪게 만드는 마음의 독소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왕년에 내가 어떠했노라는 자존심과 아집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의 영광은 사진첩 속에 머물 때 아름다운 법이지, 그것을 오늘로 끌고 나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워진 그 상태 자체의 넉넉함을 즐길 때 찾아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텅 비어 있어야 비로소 우주의 평화가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버린다는 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가장 순수하고 맑은 알맹이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직접 버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서랍 속의 잡동사니를 정리하듯 마음속의 미움도 하나씩 지워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넓고 자유로워졌음을 말입니다. 가벼운 배낭을 맨 여행자처럼 당신의 남은 길을 사뿐사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4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을 품격 있게 채워나가는 것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대접을 잘 받아야 성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의 자격은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오직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타인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화를 내며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모인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이든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짜 어른은 타인의 관심이라는 국어를 멈춘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갈증을 스스로 잠재우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깊은 샘물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은 타인이 필요 없다는 독선이 아닙니다. 타인이 곁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그 자리를 긍정하는 넉넉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어른 곁에는 억지로 불러 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의 곁에 머물면 왠지 모를 평온함이 느껴지고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는 그 단단한 침묵에서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큰 가르침을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려 하는 노년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남이 지어주는 행복은 사막 위의 신기루와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의 적막을 즐길 수 있게 될 때 그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성전이 됩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혼자 밥을 먹어도 품위가 있고 혼자 길을 걸어도 그 발걸음에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 안의 고요와 평화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홀로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성스러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값진 인생의 참된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5부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이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시작을 지켜준 분들이 있었고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몸을 나눠 태어난 자식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울타리인 줄 알았고 그들과 함께라면 인생의 마지막이 결코 쓸쓸하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와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은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비정하고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근원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돌보고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가만히 물어봐 줄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이 하나둘 잦아들고 북적이던 인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자리는 평생 소홀히 했던 나 자신과 화해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라고 마련된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오직 나라는 존재가 가장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귀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 만물의 귀함도 알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결국 남는 것이 나 자신뿐이라는 말은 이제야말로 당신이 당신의 가장 진실한 반려자가 되어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픈 다리를 토닥여주고 고단했던 나의 세월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 나에게 돌리십시오. 남의 집 경조사 챙기듯 내 마음의 슬픔을 챙겨주고 남의 자식 잘 되길 기도하듯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요. 세상의 그 어떤 인연도
내가 나 자신과 맺는 인연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에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버려두고 남의 그림자만 쫓아다녔던 지난 날을 반성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내 안에 수많은 나와 대화하며 풍요롭고 다채로운 내면의 잔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우리를 배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때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너와 함께해서 참으로 고마운 여행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의식하는 삶은 이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오로지 나 자신이라는 유일한 친구와 손을 잡고 남은 생의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한 인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6부,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 이제 드디어 넓고 고요한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젊은 날의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며 어떻게든 더 빨리 더 멀리 가려고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이른 강물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비워 바다의 품에 안길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적막한 이유는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평온한 도착지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가 된 노년을 미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온기를 나눠줄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북적거려야 비로소 꽉 찬 인생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진 스스로를 보며 내 인생은 결국 실패한 것인가 하는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보름달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별이 가득하지 않아도 달은 그 자체로 이미 둥글고 완벽하게 차올라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아직 반쪽짜리라는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진정한 완성은 타인의 손을 빌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한 인간의 생애는 가장 눈부신 완성을 맞이합니다. 다 필요 없다는 사용자님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당신 내면의 거대한 우주를 발견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돌리십시오. 거기에는 60년 넘는 세월이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보석이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집착을 놓으시고 평온한 미소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삶이 허무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냈기에 이제는 아무런 미련 없이 온전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를 향해 미소 지어 주십시오. 누구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사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던 당신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타인을 위해 쏟았던 그 극진한 사랑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바치며 이 평화로운 고독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남들이 채워주는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길어 올리는 깊은 평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대한 산이 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는 산처럼 당신의 남은 생도 그렇게 평온하고 묵직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혼자라는 사실은 외로운 선고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오롯이 당신만의 인생을 살라는 축복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의 걱정도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의 평온만을 생각하며 가장 깊고 달콤한 안식에 드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홀로 선 삶이 저녁 노을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